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했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마음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 좀 강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온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특송 있어 있는 거. 오늘 저녁에 특송 안 해요. 오장로님 하셔야 되겠네. 난 청년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준비한 거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걸 내가 착각했어요. 난 오늘 저녁에도 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제목이 뭐예요? 자, 모세의 변명이에요. 자, 사람은 변명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변명해요? 자, 과거에 자기의 잘못한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변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것보다가 둘째 것이 더 나빠요. 이미 과거에 잘못한 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나갔다 치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미래잖아. 그렇죠? 미래에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그걸 안 하려고 그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못 됩니다. 이렇게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3장, 지난 그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기 위해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세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두 가지를 또 변명을 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첫째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거기 바로한테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한테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모릅니다.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도 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의 이런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3장 11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바로한테 내가 지금 갈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자, 모세가 40년 전에는 팔팔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내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일을 내가 한다고 나를 이렇게 쓰시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4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한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좀 도움을 줘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피가 끓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대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모세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모세를 쳐받들고 모세를 이렇게 영웅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나올 줄로 이 모세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이고 모래에 끌어묻고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왜 이렇게 우리 같은 편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막 영시하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영웅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르고 막 이렇게 죽여 세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냉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백성들은 자기를 싸늘하게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또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 하는 거 딱 듣고 이게 탈로 났구나.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였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자, 미디안을 도망을 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치기 하면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없는 걸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 양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의리의리한 그 궁궐에서 앞으로 장차 제2의 바로가 될 사람이 쫓겨나가지고는 이제 광야에서 정말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이제 이렇게 사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여기서 홀로 광야에서 쓸쓸하게 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이 모세가 있게 됐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부르려면 진작 불러야지. 40에 피가 막 끓어 넘칠 때, 힘이 넘칠 때 그때 불러야지. 힘 다 빼놓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 빼는 사람을 사용해요. 너무 자기 힘이 막 출중하고 자기 힘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써요. 자꾸 자기 힘을, 어깨 힘을 빼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깨 힘 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자기 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다 힘이 빠져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너무 욕에 살아가지고 입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힘을 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40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하심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중에 있던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 부르려면 좀 진작 부르시지, 힘 있을 때 좀 부르시지, 그 얘기거든요.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힘을 빼야 그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가시를 줘가지고 그가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좀 괴로우니까 빼달라고 하는데 안 빼는 거예요. 너는 그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뭔가 장치를 하나 해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나서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데 모세는 거절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못 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함께 해도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걸 보디발이 알았다 그 얘기예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그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가 우리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계속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자, 창세기 39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 감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간사장도 감옥의 간수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요셉과 함께 하는 걸 간수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방 안에 있어도 형통하더라는 거, 잘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가 들어오니까 감옥이 잘 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갈 때마다 그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잘 안 되는 어떤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섬기고 춤을 추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지금까지 함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 얘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우리끼리만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최대 하나님의 명령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최대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도 못할 걸 갖다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등 때밀고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노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다 서포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딘딘은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 1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시에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오늘도 여기 인도해서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맥에 그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이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 가운데서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왔게 안 할게요? 실제로 시내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부를 때 약속한 그 장소에서 너희가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증거,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불렀는데 거기 와서 나를 섬기리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실현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을 거기 와서 경배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모세가 못해요, 못 가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도 못 가?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까지 하는데 그래도 못해?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멘 안 돼요. 김정은이한테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정은이한테 가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국까지 갈 것도 없고. 자, 하여튼 이 모세가 못 가겠다고 계속 버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을 또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모른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바로 모르면,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배우지를 못해서 시골 교회에서요. 거기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거기는 집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하지만 집사님이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확신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 맞다. 모세가 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걸,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바로 안 되면 자기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의 근거가 제대로 부족하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걸 지금 바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제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세처럼 깊이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몇 년 살아요? 400년,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했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내려왔을 때는 믿음이 확고했는데 그 아랫대들이 쭉 내려오면서 여러 대가 흐르는 동안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선조들이 그렇게 잘 믿어왔던 그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들이 어디까지 그 우상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 금송아지 만든 거, 그 애굽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애굽에서 믿던 그 우상을 또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청년들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들이 왜 애굽에서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게 됐는가? 그들에게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속, 애굽의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기기 위해서 이런 고된 훈련과 고된 과정을 겪게 하면서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 문화를 빼내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계속 겪은 거예요. 오늘 이 세속에 이 밀려오는 이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어지간해가지고 이겨내기 힘들어요, 이건요. 정말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파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청년들 여기 나온 거는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은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앞으로 여러분을 쓰시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청년의 때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고 똑바로 서면요 다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청년 때에 그저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따라서 이렇게 간 청년들은 내가 하나도 앞으로 그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낸 당신을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얘기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에 근데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간증할 때 여기 철마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 갇혀가지고 여호와여, 그래서 저쪽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하 10도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래 했더니 개척교회에서 남의 교인들 어렵다 그래가지고 빚 보증서 줬다가 개척교회 보증금 다 날려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개척교회 그 전세로 있는 그걸 보증을 서줬거든요.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한 그 여호와라고 계속 불렀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독립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도 전혀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독립적인 존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지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담대하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전에는 이 모세의 말 안 들었거든요. 이제는 네 말 듣는다. 걱정하지 말고 가. 그 얘기거든요. 전에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막 모세를 영웅처럼 이렇게 대할 줄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걸 그 모세가 큰 실망을 해 그걸 알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 네 백성들이 이제는 너를 믿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놨다는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게 순탄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잘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일꾼 뽑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쌀쌀하지만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저녁에 나온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맺힌 것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지울 거는 지우게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단기 선교, 청년의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는 일부터 모든 과정도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온 교회가 찬양하기를 원하여 찬양대회를 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방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가지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흉하게 글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뽑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번제에 물드리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저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간지 형통케 하는 자가 됐다고 했는데 저들도 형통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